오늘 이 시간은 2025년 1월 29일 설 명절 감사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의 교회 목표를 언약을 잘 지켜 범사에 형통이 넘치게 하고 삼았습니다. 이 목표는 비단 2025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목표로 삼고 달려갈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생과 내생의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언약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언약을 잘 지켜 범사에 형통이 넘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인간은 누구든지 즉 기독교인이든 이방인이든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방을 있을 때에도 복받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릇에도 복자를 그려 식기나 그릇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대문에 복복자를 한자로 붙여놓고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문 만복래라는 한자 성어도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섬기던 우상을 잘 섬기면 형통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섬겼던 우상들은 우리에게 형통을 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시인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도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복받는 방법, 즉 형통하게 되는 방법은 언약을 잘 지킬 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만사형통을 얻는다면 언약을 잘 지킨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든지 또한 모래된 이방인 예수를 믿든지 복을 받으려면 형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되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소금은 우리가 말을 항상 잘 쓰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거나 또 미움 다툼 이런 말이 아닌 또 함께 화합하는 통합하는 말을 잘하는 것이 소금이고요. 그리고 또 빛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영광 돌린다고 해도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모독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왕이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이 좋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아이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제 장수한들의 불량에 이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믿음이 좋은 자고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어린 아이일 때는 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죠. 근데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면 어린아이 같다면은 그걸 기뻐하는 부모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켜서 믿음이 좋은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속 시원하게 해주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얘기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에 보면 영혼 구원함에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함을 생략하고 믿음하는 건데, 천국 가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 말씀 지키는 삶 속으로 달려간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할례자인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든지 또한 무할례자인 이방인 예수 믿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우리가 속된 표로 장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7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할례자로 빚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빚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 지킴 따릅니다. 유대인에서 예수 믿던 이방에서 예수 믿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판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킨다라는 것은 네가 100% 200% 지키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삶에서 또 빗나간 삶에서 돌이키는 것도 계명을 지킨다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잘 섬겨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신명기 10장 12절로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는 유대인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신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야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라 그런 얘기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경외해서 계명을 잘 지켜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그에게 마음껏 행복을 부어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을 믿어 순종하고 회개에 합당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 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예수 믿었다면은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남은 육체 남은 때 우리 코에 호흡이 끊겨서 하나님 사는 그날에 하나님의 경외에서 형통의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의 결국에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는 세상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모든 목표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리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슨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슨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둘 다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9절을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그런 정도에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 아니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과 의로움 때문에 선물로 값없이 받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택한 것입니다.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의 길이 있는데 내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면 생명의 복이 임하고 사망과 화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모압 땅에서 신명의 말씀 받고 여호수아를 영도자로 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말라기 시대, 세례요한까지를 쭉 훑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지켜서 언약을 지킬 때는 국가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형통의 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언약을 어기거나 또 이방신을 섬길 때는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짓밟히는 그 역사에 반복된 것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역사서에 아주 줄기차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래서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쫓지 말라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그가 두려운 것은 그 보디발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늙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는 그 보디발 아내의 청을 거절하게 되면 닥쳐올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갖다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 주셨고 또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3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뭐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뭐예요? 동행이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심을 보았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동행이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나 예수 고백한 건 뛰어넘어서 순종하고 회개해서 열면 삼을 사는 삶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또 함께 동행한다. 우리 아까 권영수 목사님이 에녹에서 말씀하셨죠. 에녹도 하나님이 65세에 그 부사를 낳고 그리고 3년도 하는 거 뭐예요? 동행? 동행은 은혜 성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다는 겁니다. 잘못돼서 싹싹하게 돌이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행하셨고 동행하는 그와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실 때 여호수아 맺은 언약이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할 때 여호수아 맺은 언약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 그치지 뒤에 7, 8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다시 1장 5절부터 9절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대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의 주려는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쁘죠? 이렇게 하면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모압 땅을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또 12지파에게 나라를 다 분배해주고 그도 나이 많아 늙어서 죽게 될 때 누구에게 그 뒤에 있는 후손들에게 병령하고 유언을 남긴 것도 언약을 잘 지켜서 모두가 형통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23장 1절 11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여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임박했을 때 당의 유언입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시지 오래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늙었도다. 넘어갑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가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지켜 행하면 뭐가 있겠다. 형통이 이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본인도 그 애굽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유언 남긴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자기가 이끌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을 원하지 불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것은 은혜지만 건넌 후에는 거기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와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내 앞에 두는 내가 택하라. 그래서 생명과 복을 택해서 형통함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된 마음이나 지도자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믿음의 조상 다윗도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6절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 6절의 올바른 이해 없이는 시편 2편에서 150편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의인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쫓은 악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사람이 만일 에스겔 18장 5절과 10절 봅니다. 이것이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육성에 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올경계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깨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주며 별을 외롭고 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수를 통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판단하며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길을 지켜 행하시니 그는보다 그는 의인이다. 그는 반대로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것은 뭐 이웃 사람을 시청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양을 갖다가 의인이라 말하고 있고요. 염소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고 악인의 염소는 영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그리고 또 악인인 염소는 이 소자 중에 지기착하지 않은 내가 악인이고 염소고 영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늘같이 가는 우리에 다 형통하리라. 시편 1편 1절 2절은 바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두 형통하다는 것은 3절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하늘마다 대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성인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고 머리통도 깨지지 않고 평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이스라엘 의인입니다. 죄인들이 서지 않는 자 의인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은 자 의인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불치고 그 묵상하는데, 묵상 뭐요?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여 그걸 다 지켜행하라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서의 묵상은 우리나라 언어는 생각하고 마는 것에 그치지만, 생각하는 정도로 이해되지만 지켜 행하는 것, 바로 알라, 야다와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다른 말로 의인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의인들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들, 언약을 지키는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 언약을 지키는 데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읽고 쭉 묵상하는 자, 그걸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예레미야 10장 5절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절이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뿔을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던 다윗의 삶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전혀 다른 살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절로 딱 정리해 줍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엘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나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갈짓자 걸음을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 인정하는 삶으로, 의인의 삶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떻게 됐는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있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이번에 그 비상기업하면서 설교한 것을 어느 분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사울도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다 하나님의 축복적 수고 다 결국은 했는데 성경이 딱 잘 얘기하잖아요. 역대상 10장 13,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날을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어떠냐? 창세기 16.5절에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유사들,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이끌어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서 모세법을 잘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도 나이 많아 죽을 때가 임박했을 때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자,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3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수와 대장부가 되고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주거를 모세의 율법의 기록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신명기 19장 9절이죠. 그런 중 너희는 이 언약의 법을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지라. 구약 창세부터 말라기, 아니 창도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백성 되는 것은 철저한 은혜지만 그 이후에 내가 좁은 길을 갈 것인지 넓은 길을 갈 것인지 생명과 복을 택하여 갈 것인지 사망과 화해를 택할 것인지는 내게 준 자유의지도 있다. 그런데 그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그 도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왕 중에 믿음이 좋은 왕을 뽑으라고 하면 다윗과 요시아와 히스기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시아와 히스기야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면 열왕기하 22장 1, 2절에 있는데, 자 22장 1, 2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시의 모든 계획을 행하고 자로나 주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개혁의 군주하면 요시아를 꼽는 겁니다. 또 한 사람 히스기야 있죠. 열왕기하 18장 1절과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레야다 호세아 시스날에 유다 아시아를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이스라엘 목성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던 노병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흙을 부수고 누수산에 불었더라.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종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지켰더라. 어떤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 만나 그러는데 성경은 지킬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 무거운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킨다는 100% 200%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지 고쳐 사는 것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알면 공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은 때로 어떻게 삶이 고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7절이죠.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죠. 이런 그 선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자신과 내 자식과 내 후대가 주님 오실 때까지 형통한 살기 원한다면 말씀을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그걸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가르쳐 지키라. 분반 모든 것은 창세도 요한계시록에는 66권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명한 말씀을 전도도 거기에 지키는 거지만 삶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삶을 자꾸 제거해버립니다. 너무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삶, 야고보서처럼 행함의 삶을 믿음을 자꾸 빼버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생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안 지켜왔고 예수 믿는다 해서 내가 내 암시지 일들이 자꾸 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는 싹싹하게 고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주고자 했던 행복, 형통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비단 누구에 있는 것이야? 나는 나에게, 너는 너에게 모든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설명절을 맞이해서 신명기 19장 9절을 본문 삼아 언약을 잘 지켜 범사에 형통함을 주는 자라는 제목을 나눴습니다. 올해의 말씀의 결론을 단전적으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함의 복을 누리려면 언약을 잘 지키는 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 남을 때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명에도 칭찬받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히 강건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